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도 스마트폰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기술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성경 앱을 보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가능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기술과 애증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술을 사랑하는 만큼 때로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기술이 제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저를 소유하고 지배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과 소셜미디어는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음식에 대한 중독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적절한 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계, 스마트폰에 제 삶이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작은 기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편안히 들으시며 주변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에서는 강박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알림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향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좋아하는 게임의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둘째, 10대 소녀보다 더 자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셋째, 잠잘 때 곰인형처럼 스마트폰을 껴안고 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대신 항상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노모포비아라는 새로운 공포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모벨포비어의 줄임말로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 66%의 사람들이 휴대폰 배터리가 없거나 통신 연결이 끊기거나 휴대폰을 곁에 두지 않았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은 그 비율이 76%까지 치솟습니다. 4명 중 3명 이상이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며칠 전 저희 교회 모든 직원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제 휴대폰을 비서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부탁했는데 그만 비서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거지? 누구든 그녀를 좀 찾아줘.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마치 제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세상이 멈추기라도 할 것처럼 초조해졌습니다. 고작 45분 동안 세상과 단절되었을 뿐인데 저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고 그런 제 자신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충격적인 통계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1시간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89%의 사람들은 휴가 중에도 매일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0대들의 80%는 휴대폰을 침대에 두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루 중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휴대폰 확인이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확인인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야 할 시간에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밤새 뒤척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자극받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알림이 울리면 곧바로 집중력이 깨집니다. 우리 영혼의 엔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과열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하고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공허한 스마트폰 화면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되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와 고요함을 찾을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작은 기계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기를 거부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 어떤 중독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중독보다 강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낮은 수준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금 우리 영혼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그 특별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는 결코 평안이 없나이다. 어쩌면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만족을 주는 무언가, 의미를 주는 무언가,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분 안에서 쉼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매우 실제적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요히 머무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과 단절되고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혹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진정해. 그렇게 초조해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다윗은 시편 13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스스로 그의 영혼을 고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고독과 평온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저는 일중독으로 2번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담사 선생님이 제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물러 보세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할 시간이 없어. 둘째, 비싼 돈 내고 상담받는데 고작 이런 조언을 듣다니. 하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해본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경주를 벌입니다.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저녁 메뉴는 뭘로 하지? 아이들 기저귀 갈아야 하는데, 그리고 어김없이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잠잠케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고요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가 없어도 5분 정도는 괜찮으시죠? 저는 잠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겠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하루 5분 고요히 머무는 훈련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만약 이것이 당신의 문제라면 문제를 인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방어 계획과 공격 계획이 모두 필요합니다. 방어 계획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밤10시 이후에는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하여 아침까지 세상과 단절한다. 소셜미디어 알림은 모두 꺼둔다.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 혹은 한 달간의 소셜미디어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최우선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하는 대신 성경 앱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 고요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영을 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석양을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다른 사람의 좋아요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너무나도 깊이 얽매여 있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불만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비교의 자리에서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고 화면 속의 가상 관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필터로 꾸며진 삶이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감춰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장막을 걷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쩌면 새로운 기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옛적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금식과 기도, 고독,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 길 말입니다. 그 선한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쉼,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을 첫 자리에 두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의 삶에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보다 강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중독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유혹을 받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잘못된 식습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짓된 생각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얽매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더 강하십니다. 스마트폰과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루 5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계획과 공격 계획을 세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아직 영혼의 참된 쉼을 찾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